세상에 이런 불행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그 큰 고통을 이겨냈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 우한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시체들, 그리고 병상이 부족해서 처리할 수 없는 방치된 많은 사람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산 정권은 중병에 있는 사람들을 한 대로 모으는데 증상이 심각한 사람들을 체육관에 다 모아서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지퍼백에다가 사람을 담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자녀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만류를 하고 싸워봐도 공권력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양심선언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 살아있는 사람들을,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 불행의 역사들이 지금 우한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프죠. 우리가 그 입장에 든다면은 우리의 심정이 어떠할까? 아마 고통으로 몸서리치지 않을까? 세상 말세가 된 것 같고 세상이 정말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난리와 난리,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들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재림 전야에 일어날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사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불행이 있을까? 얼마나 소름 끼치는가?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그 고통을 당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성경 역사에서 이 사람처럼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욥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이 큰 사람이었다. 위대한 사람, 이름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인격에 있어서는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순전히 나를 따라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기서 순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됨이 없는 올바른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언제나. 한마디로 경건한 신앙생활이죠. 그는 또한 자녀들에 있어서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 7명, 딸 3명. 또 경제적으로는 1100마리에 달하는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고요. 또 욥은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눈에 띄게 독보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철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이 부정적인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 이것을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1장 5절에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생일 잔치를 벌여놓고 나서도 그 아이들이 마음으로 죄를 지을까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이 생각할 때 부정한 그러한 생각을 품었을까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당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던 그러한 욥의 경건하면서도 철저한 신앙생활, 이것이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욥의 프로필입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침략자들에 의해서 소떼, 양떼, 낙타 11,000마리를 한 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욥의 10 자녀들도 철저하게 태풍이 오니까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사망을 하는 불행을 겪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행해도 어쩜 이렇게 철저하게 불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의문점입니다. 2장에 가서는 이 몸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다 시험을 했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한번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뼈와 살을 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허락을 하시죠.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고 네 마음껏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런데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욕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긁으면서 잿더미에 앉아서 그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성경 22장 마지막 절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믿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주를 섬기는데 불행을 겪는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분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욥의 이러한 시험, 고난, 이것을 성경은 4가지로 큰 틀에서 고난을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왜 시련이 오고 왜 고난이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죄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자기 실수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의 약함과 한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고난과 연단과 핍박을 보내서 그들을 테스트해 보신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의 실수 때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그것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신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사람이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들의 팩트,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 고난의 이유,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바로 마귀의 참소입니다. 마귀가 부추긴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6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천상 회의가 일어나죠.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서 있고 사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합니다. 욥을. 욥같이 순전한 사람 못 봤고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따라가는 경외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 그리고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7절 말씀 보면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계속 칭찬하시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것,
경외하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릇됨이 없이 바른 자세와 태도로, 그러니까 입술로만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입으로도 고백하는 신앙이지만은 삶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것을 처리할 정도로 신경 쓰면서 경건과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칭찬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그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자녀 주시고 물질 축복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가정의 평안 주시고 행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논지입니다. 시험하는 핵심의 논지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역경의 5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못 갈 곳이 하나 없어요. 다 돌아다닙니다. 왜 돌아다닐까요? 한가해서, 여행 다니고 싶어서 돌아다니는 만무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서 벗어난 일들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위에서 일하신 것만큼 사단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일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사단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사단의 전술은 단순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광명한 천사로 와서 욕심을 부추겨요. 미혹해서 자꾸 욕심. 약점을 이용합니다. 사람들마다 약점이 다 다르죠. 명예욕이 여기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허영에 약한 사람,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인정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부추겨요. 미혹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또한 내가 약해 있으면은 그것은 물어보나 말아요. 내가 약해 있으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목덜미를 뭅니다. 치명타를 날려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은, 그래서 사단의 공격,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여건과 환경들, 이것이 국난이 됐든 전쟁이 됐든, 또한 우리의 개인 대소사가 됐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충동시키는 어떤 성격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성격 탓합니다. 성격 탓. 그것을 환경 탓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 누구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면서도 사단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활동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하는데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참소하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다 만들어. 이유를 어떤 이유, 빠져가는 이유, 이것에 대한 이유. 그런데 그 이유와 그 열매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게 만들면서 영혼이 피폐하게 말라지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단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성격 탓이다, 사람 탓이다, 남 탓이다, 무슨 자존심 탓이다, 환경 탓이다,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신자죠. 불신자. 하나님 없는 사람, 주를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나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날 일들은 없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환경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여러분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성격 탓하면 안 돼요. 환경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해오는 사단의 괴계, 사단의 역사,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서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이고 있잖아요. 욥의 불행의 원인이 사단의 참소 때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욥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장수도 주시고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고 그것도 100세의 기적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120살 정도 됐을 때 115세에서 20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더라.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어떤 테스트? 골자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네 아들이 먼저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네 아들이 중요하냐? 너의 인생과 삶에서 지금껏 75세부터 하나님을 섬겨올 때 그 은혜를 40년, 45년을 받고 누리고 살았던 너의 신앙에 있어서, 너의 신앙 인격에 있어서 누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유로 욥기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욥의 시험도 알고 욥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기고 승리해서 복을 받았는가? 야고보서 5장에서는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가 배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그 과정이 분명히 마귀의 참소였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녀의 복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그에게 신앙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로서 사단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이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다 시류, 환경을 따라서 좌지우지 돼야죠. 신앙의 중심, 하나님만 향한 그 중심을 굳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는 전쟁이 없었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근대 역사를 보면은 숱한 질병들로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도 있고 6.25 동란 때는 여러분 이 전쟁 총칼 앞에서 신앙 목숨 구걸하지 않고 순교했던 순교의 핏부림들이 염산에도 있고 영광에도 있고 도처의 여수에도 있고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과정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마스크 써라. 또한 사람 만나지 마라. 손 잘 씻어라. 그러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신천지하고 비교될 게 아니죠. 신천지가 왜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침 튀기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들은 배짱을 부리느냐 하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은 육체의 영생 불사를 믿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고 믿어요. 14만 4천 제사장이 되면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물질 드리고 그들은 재산을 바치고 그들은 열렬하게 헌신적으로 영생불사로서 영원토록 육체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만희도 안 죽는다고 가르친다고요. 그러니 이 바이러스 정도야 살아있는 이 땅의 재림주 보혜사 하나님이 떡하니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죽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여러분 과천 청사에 이 교회를 이렇게 촬영해 주는데 그 교회 입구에 이렇게 배너를 하죠. 플랜카드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세워놨는데 그 세워난 문구가 뭔 줄 아는 사람? 유심히 안 보셨어요? 예. 보신 분들은 웃고 안 보신 분들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보다 늦게 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이만희 하나님. 이만희 하나님보다 늦게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이단 사이비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마스크 쓰고 또 손 씻고 전염 안 돼요. 전염. 우리들이 앞을 쳐다보면 예배를 드리니까 막 두려워 떨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임시당회를 통해서 긴급당회를 열어서 이제 광고 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 정책 따라서 가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큼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 부지런히 하세요. 부지런히. 그러나 맡겨야 돼요. 주님께. 꼭 교회만 나와가지고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도처의 위험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전란과 이 아픔과 이 전염병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아무리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 징계의 일환이라는 것을 나는 이 징계 일환이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중국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징계, 신천지 이단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이걸 어찌 부인할 수 있어요? 명륜교회도 이미 성도들 다녀갔지만은 거기서 확진자가 없어요. 왜? 마스크 다 써라 했거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외부 교인들 죄송합니다. 몇 달 동안이라도 받지 않고 우리 성도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열이 있는 분들은, 기침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댁에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은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12절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이런 사단의 공격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놀랍게도 1장과 2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이죠.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놓은 공간 안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몸 손대지 마라. 몸은 못 손대요. 목숨 손대지 마라. 목숨 못 손댑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주시지도 않아요. 그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약해서 감당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확신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 여건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것이 중심 바로 지키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시는 교훈이고 오늘 중점적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오직 하나님만.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9절. 자,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한번 하나님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럼 욕할걸요? 오늘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마귀의 도전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물질 드리고 봉사하고 성인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 줬어요. 교회를 나오니까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막 은혜 생활을 하니까 더 나오고 싶고 뭔가 하나님 자체보다도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이유가 하나님이 되고 섬김의 이유가 예배의 이유가 하나님 그분 영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신앙의 대상이요 봉사와 섬김의 대상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어떤 유익, 이익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이익이 안 되면 예배 안 나와요. 안 나와.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안 나와. 기도의 목적은 뭔데요? 기도란 뭔가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기 원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 이 고백이 기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욥을 테스트했던 마귀의 시험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나 중심의 관점의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 관점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의 신앙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가 뭐냐 나에게 있는 것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건강 걷어갑니다. 물질을 걷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의 잘됨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의 사랑하는 독자 나이가 115세면은 뭐 얼마나 무슨 낙이 있고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나 자식을 여러분 낳고 길러보셨으니까 적어도 100세의 자식을 낳았다. 그 자식이 언약의 자식이다 하면은 그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식 대신 나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면은 만약에 부모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삭 대신에 내가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내가 죽을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마음이 한평생 섬겨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 속에서 잘 살아왔는데, 마음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향한 이 마음이 자기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인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이 가장 소중한지 하나님이 소중한지, 우리 하나님은 2등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인생과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두 번째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돈이면 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식이면 자식. 이 태도가 분명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욥처럼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던 결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누구도 보고 있는 겁니까? 사단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도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성림 교회를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도 보고 있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역사하십니까? 마귀도 역사해요. 그 가운데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얻어서 좋아서, 꼭 그것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뭔가 평안하고 교제가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박히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아들 되신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되고,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돕는 변호사가 되시고 보혜사가 돼서 옆에서 도와주시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신가요?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탄식의 마음을 주사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또한 그 성령님은 들었던 말씀, 또한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위경에서 건지시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 봉사의 이유, 예배의 이유, 하나님은 뭔가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은혜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10명의 자식 죽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아내는 하나님 욕하라고 죽으라고 하네요. 너무 슬퍼요. 가슴이 찢어지듯 내 인생과 내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 극한 고통 속에서 욥의 몸부림, 욥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 세워놨던 경제적인 자립 기반도 없고, 거기에다가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식들도 죽어버렸으니 인생 살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응답도 잘하시고 그렇게 축복도 주시고 보호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네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재산을 칠 때도 하나님이 침묵해버려요. 10 자녀를 데려갈 때도 하나님이 이런 방구하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가만히 입 다물고 계세요. 이 지구상에서 나 혼자다. 그런데 나만 혼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뭘 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보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상실감과 하나님도 외면한 것 같은 이 외면은 마치 누구 닮았나요? 우리 예수님 안 닮았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시면서 죽기 전에 어찌하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늘도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 여러분, 그 극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가 선택과 결단했던 것이 뭐냐? 원망불편이 아니고 뒤로 물러섬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어요. 고난 중에서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서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심, 이것은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고 사건과 환경과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하나님, 삶 목적도 하나님, 경배의 목적도 하나님.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높여드리기 위해서. 받은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 이외에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보다 더 큰 것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지구상 역사, 우주 역사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은혜로운 것, 좋은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린 이 결단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할 것들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끝마칠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주님의 재림 전야를 바라보면은 세상에 기가 막힌 지진으로 인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어날 많은 일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드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걸어가요? 여러분, 남들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결단 앞에 열심히 손 씻으시고 또한 마스크도 쓰시되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 맡겨야죠. 주께 맡기면서 지혜롭게 하면서도 막 놀라지 말고,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고, 우리 새벽에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새벽에 마스크 딱 쓰고 오셔서 이제 이 코로나를 바라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바라보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은 야단이에요.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적인 압박이 오면은 제일 먼저 끊는 게 선교비예요. 뻔해요. 교회 지금 오늘 지나오면서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마는 교회가 무리하게 확장해서 지어놓은 교회들은 굉장한 압박감이 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봐보세요. 일부 때는 많이 나왔지만은 절반 이상이 안 나왔어요. 물론 어린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이러할 때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목사님과 당회를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따라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름답게 승리에 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시험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예배도 하고 봉사도 섬기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